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구하였을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누가 경험하는가? 누가 만날 수 있는가? 결국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 은혜를 누가 덧입을 것인가? 제가 예전에 1998년도에 수양관에서 수련을 할 때였습니다. 98년도 여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여름입니다. 그 여름에만 제가 한 3번의 수양회를 참여했습니다. 한 수양회가 보통 4박 5일, 5박 6일 되는 그 수양회였습니다. 그 수양회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수양회 가서 시험 들었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자리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리 싸움.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시거나 정말 사람 많이 모이는 수양회 가시면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자리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시면 사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책 딱 두고 갔는데 어느새 성경책이 화장실 갔다 오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군가 앉아 있어. 그럼 가가지고 이야기도 못해. 옆에 이렇게 앉고. 그래서 그때는 밥을 먹고 화장실을 빨리 들렸다가 그 자리에 가려고 막 아둥바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먼저 찾아낸 이 성경책을 밀어내고 여기 앉는 그 마음 때문에 상했는데 제가 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문득 그때가 그립습니다. 왜 그리운가 하면 그때 자리 싸움하고 치열했는데 그 치열함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간절함이거든요. 그렇게 간절했었어요. 지금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막 싸우는 거 잘 보지 못합니다. 가면 이렇게 널찍널찍 뒤에서 앉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참 큰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싸움이 치열했었어요. 그 MC라고 미션 컨퍼런스라고 예수님도산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가장 앞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줄 알고 정말 밥 먹는 것조차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맡았던, 그리고 그 같은 학교 친구들 선배들의 성경책을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하나하나 놨던 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누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오늘 이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우선 헛되이 쓰여진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헛되이 쓰여진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록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뺄지를 고민했죠.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기록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뺄지를 경험한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있는 말들은 허투루 쓰여진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막 훅훅 지나갔던 말씀들이 때로는 묵상하던 중에 새롭게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장 1절 말씀도 그래요. 우리 4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말씀 자체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사실 3장과 4장을 읽으면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거기서 예배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주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사실 이 앞뒤 3장과 4장에 연결되어지는 그 큰 흐름 안에서
그닥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아서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그러니까 3장 36절과 연결해 보면 이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오고요, 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대립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계속 이 두 대립되어 있는 그룹들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그에 반해서 대적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6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4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사람이 요한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인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만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선지자로 역임을 맡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그 정치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독설을 베풀었음에도, 그러니까 막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보다 영향력이 많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바리새인이 얘기한 거죠. 큰 인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도 안 했겠죠. 예수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한데 그들은 함부로 그리스도를 붙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불러서 이것을 주께서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4장 2절은 원래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잠깐 그걸 건너뛰고 요한복음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유대를 떠나십니다. 유대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 유다를 떠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인정치 않은 그 분위기들이 강렬하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을 때 그 마음을 지금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것이 사실 오늘 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함인 것이에요. 즉 뭔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에서 자신이 아무리 드러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애통함이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가시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갈릴리입니다. 원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면 그 사이에 어떤 땅이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왼쪽은 지중해예요. 그래서 원래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건너서 갈릴리로 안 갑니다.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갈릴리는 아직 그들이 상족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요단강으로 돌아서 가요. 이틀이 더 걸려도. 그래서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 원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꼭 가겠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겠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땅을 떠나셔서 사마리아로 꼭 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굉장히 짧으셨어요. 3년 6개월 너무 짧았습니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짧은 3년 6개월을 보내셨어요. 너무 짧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과 많은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예수님의 일정을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정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느끼시고 저는 이 마음을 느끼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느끼시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그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가? 설명이 나와 있죠. 4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설명을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좀 뜬금없는 설명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사마리아 땅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다고 하는데 특이한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목적이 나와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원형인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했습니다. 야곱 가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겼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원형인 야곱이 살았던 땅, 그리고 거기서 산 땅, 그래서 요셉에게 준 땅인 거예요. 그럼 그 땅은 굉장히 소중한 땅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큰 언약을 맺었던 야곱으로 말미암아 산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와 그다음에 갈릴리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통일왕국이 굉장히 짧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사기 시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사기 시대 가운데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통일왕국 만들어 주셨는데 그 통일왕국이 불과 7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일구었던 그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솔로몬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분열됐을 때 배경을 짧게 요약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다윗 왕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있죠.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의 4대 왕이 되어만 됐는데 이 4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래 자체 이스라엘 자체는 여러 지파의 연합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의 승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지파의 그 모든 장로들에게 승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솔로몬 때 국가의 기운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큰 국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도 많이 가져오라고 많은 것들을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가 탕진했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죠. 제발 우리 좀 돌보아달라. 이 고통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르호보암의 그 이야기하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겠다고 했고 제가 원래 보낸 건 이게 아닌데 아무튼 열왕기상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걸 단칼에 딱 거절해 버리죠. 안 돼. 난 너희를 더 큰 고역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부렸다. 욕심을 부렸어요.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뭔가 솔로몬보다 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쉽게 얘기하면 욕심을 부려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인간의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픔을 가진 땅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가 두동강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너무 큰 욕심 가운데 아픔을 지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그 아픔 가운데 이제 두동강이 났어요. 이 두동강이 난 상태에서 이제 북쪽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항상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인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럼 잘했냐?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나라를 잘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그게 뭐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행여나 혹시 그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가서 다시 안 돌아오면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32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정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우더라. 그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극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극하게 정말 극대노라고 하죠. 크게 노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산당을 세운 베델은 어느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도망가던 중에 그러니까 부모님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가던 중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형 야곱과 하나님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쁜 마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죠.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는 그 하나님과 첫사랑이 있었던 베델에서 산당이 지어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욕심과 두려움이 그 땅을 지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러다가 그 제약이 완전히 깊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뭐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리 때입니다. 그때 그 오므리 왕 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사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삼은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때 당시에 두로가 있습니다. 페니키아. 그때 당시에 무역 강국이죠. 그 두로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이 땅에 수도를 세우고 자 이제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당연히 외교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
그래서 두로의 공주를 불러오는데 그 공주의 이름이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왕 때에 그 두로에서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인 아합과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이세벨 너무 유명하죠?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무슨 성경을 읽을 때 벨이라는 이 이름이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이름이에요. 그 자체가.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벨이 들어가면 이미 이방신의 이름을 섬긴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이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땅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 이스라엘 원형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황폐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자, 이 다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나라를 점령하면 당연히 그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아수르의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민족이 섞여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섞여버린 것 안에 이제는 그 땅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도 그때 뭐 그 땅을 정결케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죄의 시스템이 완전히 그 땅을 장악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죄가 너무 깊어져서 죄의 시스템이 완전히 그 땅 가운데 작동된, 그래서 그 열매로 아픔을 가진 땅이에요. 이제 죄의 시스템이 크게 작동되어지고 그 누가 거기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어느 지경이 되면 한 나라를 멸하시는지 알겠어요. 왜 한 나라를 망해야지만 새롭게 일어나는지를 알겠어요. 그럼 바다에 오염물이 있으면 태풍이 와서 윗물과 아랫물을 확 바꿔줘야지 그제서야 그 바닷물이 깨끗해지듯이 뭔가 큰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대체 바뀔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의 큰 아픔과 비극, 상처가 깊어져 갔죠. 그 상처는 지금 예수님, 이 요한복음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매들은 큰 상처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다 마치고 이제 복귀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민족이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민족을요, 전통 유대인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 율법을 다 잃어버렸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정경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든 선지서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북이스라엘이 외면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자로 여겼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시켰고, 유대인과 교제하는 거 배제시켰고, 사마리아인과 결혼하는 거 당연히 금지시켰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마을에 머물기만 해도 그건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을 결코 유대인들이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렇게 황폐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원래 안 맞아요. 이건 꼭 흡사 어떤 거와 똑같으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예수님 잘 믿었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전 삶을 다 들여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보내고 대학교에 올라가서 이젠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헌신하며 살았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대학교 여행 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DTS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매는 약속이 있는 자매입니다. 하나님께 고등학교 때 약속을 받았던 자매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의 그 모든 삶과 몸 안에 죄에 관영된 것이 들어갔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자매는 스스로가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 보고자 DTS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의 땅에 갔다는 것은요, 이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은요,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모든 사마리아 역사를 다 한 몸에 완전히 농축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매인 것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그 땅 가시면 안 되죠. 그 땅에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셨어요. 원래 그 땅은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난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다시 돌아갈 길로 정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자격이 나에게 없어.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이렇게 삶을 사다가 그냥 이렇게 이자저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알면 알수록요, 상처와 아픔은 있지만 사실 그 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땅이에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땅입니다.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외형적으로는 모든 율법의 무너짐이 있는 땅이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땅인 것이고 그 땅조차도 하나님의 회복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의 모든 아픔을 대면하는 여인인 것이에요. 그 7절에 그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이 금요일 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실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죠? 네,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과연 그럼 창녀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꼭 창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시선이든 간에 남편이 5명 있는 것은 대단히 희박한 사례라는 거죠. 물론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으로 이 여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마리아의 땅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내면의 어려움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어느 땅이나 그때 당시 유대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그렇고 남성 위주의 땅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쉽지 여자가 남자를 잡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이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의 대표예요. 뭐냐면 이 여인은 왜 남자를 잡고 바꿨겠습니까? 2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겠죠. 2번째 문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남자가 같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결국에는 사랑받고 싶은 이 결핍과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그 남자를 계속 바꿔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여자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을 한 가지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없으면 이 대화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문제로 가는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했던 질문인데요. 이 여자가 갑자기 이 남편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5인데 그 남자도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요, 한 가지 한켠에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유대 땅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에 계속 짓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빈 곳을 보십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지 못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보셨어요. 어떤 거?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빈 곳에 갈증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 자꾸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 그것이 예수님과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와 야곱의 우물이 같이 있는 것이 어색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언약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그 아픔의 상처들과 아픔의 열매들이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관점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갈증에 집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증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3장은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대표되는 그 유대 땅은요, 교만함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만함에 둘러싸이고 자기의 의에 가득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함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의로부터 떠나서 오히려 자기는 스스로 못나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사실은요, 분명히 이 본문을 읽을수록 우리에게도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제가 제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특별히 여러분 영혼을 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혼을 섬기면 섬길수록 얼마나 내 스스로가 부족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 에너지가 딸리는지, 내 에너지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주님, 그럼 나는 누가 채우죠? 주님, 나의 이 마음은 누가 알아주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 육 가운데 죄악 속에 빠진다면 그럼 주님,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언약이 있고 하지만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만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사마리아야, 그 땅아, 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모든 죄의 시스템이 관영한 그곳에서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하였을 것이다. 근데 네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눌린 부분이 있고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절망 가운데 빠진 경우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큽니다.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청년 사역들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할 기도의 용사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가서 보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십니까? 그 문제가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문제 있는 곳으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은 구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멈춘 상태입니다. 사실은 사역들이 많이 멈춰 있죠. 알파도 멈춰 있고, 셀 모임도 멈춰 있고, DTS도 멈춰 있고, 실버스도 멈춰 있고, 많은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역동성을 줬던 많은 사역들이 멈춰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 멈춰진 상태로 2년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구해야 됩니다. 주여, 지금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이 얼어붙은 이 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 영을 부으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향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지혜 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주신다면 넉넉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안에서도 그 예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딱 이 하나에 더 멈춥니다. 결론이 너무 간단하죠?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딱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존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오늘 이 단순함 가운데 오늘 부으시는 기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들었던 이 모든 말을 하나로 뭉친 찬양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정말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나도 마음이 상했고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 마음이 상한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상한 영혼들, 상한 교회, 상한 곳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를 찾고 있어요. 의로움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마음이 상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내 육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그 영혼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지쳐가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주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 시간 주 앞에 알려드리면서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눈을 들어 사마리아 땅과도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바라봅니다. 우리 직장을 바라보며 이 사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오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역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애통하는 대로 간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생수를 부으시고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